즉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쭉 살펴보는데요, 1장 2장에서 바울은 사람을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누었어요. 육의 사람, 또 성령의 사람, 두 부류.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직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육에 속했고 세상의 지혜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영의 사람은 본어게인해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육의 사람, 세상의 지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하시고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세상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 그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세상 지혜만 가지고 있는 육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건 미련한 것이다. That's foolish thing.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 걸 전도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치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능력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나눴었어요.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 또다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교회에 이미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또 두 부류로 나눕니다. 1절 말씀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의 집 교회에 속한 이제 믿는 사람이 됐는데, 그 중에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너희들이 지금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을 대할 때에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것 같이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 어린 아이의 수준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이들은 이 편협하는 마음이 있고 사실 아이들이 고집이 셉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과 같이 너희가 자기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3절에 보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영의 사람으로, 성도로, 믿는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졌는데 아직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육에 속한 사람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그 얘기죠. 그러면 무엇을 증거로 그 얘기를 하느냐?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4절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 자기에게 특별히 잘해주는 사람 따릅니다.
그래가지고요, 교회에서 사탕 잘 주는 권사님이 최고야. 네. 울다가도 그 권사님이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 꺼내면 뚝 그치는 거예요. 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난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다. 난 바울이 최고다. 또 어떤 사람, 난 아볼로를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뤘다. 난 아볼로가 최고다 해가지고 아볼로.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가 있는 건 좋은데, 이게 그 다음 단계를 가면 뭐냐면은 바울이 훌륭하고 아볼로가 훌륭하고 내가 이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나도 훌륭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서로 비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에 내가 어찌 너희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취급하지 않으리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 분별력이 아직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괴범도 따라가잖아요. 그 어떤 분별력을 얘기하느냐? 바울은 누구고 아볼로는 누구냐? 이 사람들은 다, 나도 아볼로도 다른 사역자들도 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택해서 사용한 사람들 뿐이지,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8절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여기 심는 이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먼저 고린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복음의 씨앗이 심어져서 교회가 탄생하게 됐어요. 고린도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심는 역, 바울은 이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또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옮겨 다녔어요. 그래서 선교 여행이 지속됐죠. 가서 또 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언변에 능한 사람이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마치 심어놓은 데다가 물을 주는 것과 같이 와서 사역을 한 사람이다. 그런데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여기 한 가지라는 거는 same category란 뜻이에요. same category. 어떤 캐테고리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맡은 일은 다르지만 same category. We are servants of God.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 중심으로 분열돼 가지고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 저 사람을 이렇게 당파를 짓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일이다. 무엇 때문에 똑같은 사람을 따르면서 나는 그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심기도 하고 아볼로가 물을 주기도 했지만 진정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이런 분별력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여기는 사실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먼저는 밭의 비유, 심고 물 주는, 그래서 자라게 하는 그 밭의 비유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빌딩의 비유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밭에 대한 비유는 거기서 끝나고 하나님의 집, 빌딩에 대한 비유로 설명이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빌딩에 대한 비유에서 보게 되면 심는다는 것은 파운데이션을 놓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바울은 내 역할은
파운데이션, 기초를 닦는 역할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건축을 해서 집이 지어져 가게 하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랬어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파운데이션이 중요한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기초가 잘못되게 되면 아무리 훌륭하게 그 위에 집을 져도 그 집은 얼마 못 가서 무너지게 되고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내가 파운데이션을, 기초를 놓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젖만 먹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젖을 보통 언제 떼나요? 저 다 잊어버렸네. 한 1년 지나면 떼나요? 딱딱한 음식,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이게 소화를 못 시키고 말이에요. 계속 젖만 먹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성장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딱딱해. 소화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잃어버리면 찾게 되리라. 희생을 요구해요. 인내하라 그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시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 그래요. 난 가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오직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라.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깨달아져도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순종하기에. 그래서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 어린아이의 수준입니다. 우리는요,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한 이 말씀,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 목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그 성장하려면 먼저 먹어야 돼요. 우리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3끼 먹죠. 먹어야 돼요. 그런데 먹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잠을 또 잘 자야 돼요. 그렇죠? 요즘 점점 밤잠 못 자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그 잠자게 하는 약이 굉장히 잘 팔린다 그래요.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렵고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잠 안 오게 되면 밤에 일어나서 우유를 따끈하게 데워가지고 마시면 잠이 올까? 와인 한 잔 마시고 잠을 잘까?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릴렉스가 돼야 잠이 오는데, 그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기도 생활이에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런 걱정이 있는데 이게 좀 두렵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잠이 안 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마음의 평,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응답이 뭐예요? 이게 기도해 본 사람들은 다 답이 나와요. 벌써 답이 다 나왔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맞는 건가 저것이 맞는 건가,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결정을 받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직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eat, relax,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믿음의 성. 또 릴렉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 그리고 엑서사이즈, 운동을 해야 되죠. 운동을 해야 돼요. 그게 사역의 미니스트리. 자, 그래서 어린아이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성장과 함께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파트너. 여기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5절에 보시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하나님의 그 파트너, 동력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개척자로서, 아볼로는 양육자로서 소명이 다른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다 달라요. 그 소명을 불러서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은사도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된다는 겁니다. 동력자가 돼.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나는 파운데이션을 놓는 일을 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파트너가 되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죄와 사망,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파트너가 돼서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동력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분별하면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또 내려가서 14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그 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하나님의 집, 교회가 세워지는 일, 여기에 공이 들어가는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불로 불탄다? 공적이 불탄다? 이 말은 뭐냐면 마지막에 불로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이 공적이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공적이었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은 있는데 거기에 세워가는 것이 내 신앙의 집이나 하나님의 집, 교회나 세워가는 것에 자료, 공적 쓰잖아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가 있어요. 이게 두 캐러거리예요. 금과 은과 보석은 불을 붙여도, 불로 태워도 사라지지 않죠. 왜냐하면 이건 벌써 이미 불로 단련된 것들이야. 그런데 나무와 풀과 짚은요 타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무슨 건축 자료로 하느냐? 그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믿음의 인내가 있고 순수한 동기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신실성이 있고 하게 되면 그것은 금이나 은과 보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테스트를 해도, 불을 붙여서 테스트를 해도 이미 믿음
불로 단련된 같은 그 시련의 과정을 지나면서 그럼에도 신실하게 주를 섬깁니다. 고통의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단련된, 금과 같이 단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히 남아요. 내구성과 영구성을 갖추고 있는 자료들이죠. durability, 내구성, 영구성,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믿음과 그 신실함과 그 사랑과 그 인내로 주님을 중심으로 섬긴 사람들, 그들의 공로는 남아있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쉽게 인위적인 방법으로 결과를 창출해내는 것,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 동기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 방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태워버리게 되면 다 사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짓습니다. 이 결론 부분에 우리 동산지기들은 질문을 받아 적으세요. 이것만 하시면 돼. 오늘 메시지는. 첫 번째,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여전히 젖을 먹여줘야만 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지는 않은가? 나는 여전히 나 중심이 아닌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머물면 안 되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의 다짐을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와 또 사역, 봉사에 나는 어떻게 균형 있게 참여할 것인가? 세 번째 질문은, 내가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내 공로가 남아있어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내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 내게 주신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왜?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내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만 나눠도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에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지금 이미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 의견이 관철이 되면 열심히 하고 내 의견이 관철이 안 되면 집어쳐. 내가 바쁘면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이 있으면 그때 교회 일을 하고, 내가 여유 있으면 헌신도 하고 내가 여유 없으면 뭐 그만두고. 이건 어린아이예요.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힘들어도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에요. 고통이 있어도 신실함으로 인내해야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묵묵히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 날에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결과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세요. 구원은 다 받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원을 받되 공로가 남은 게 없어도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받는 상급은 다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똑같이 사망에 처했었는데 똑같이 이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와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다 다른데,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섬긴 사람과 하나님 중심으로 신실하게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해서 희생하며 섬긴 사람과 똑같이 취급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다 받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받는 상급은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또 공적이 남아있는 대로 평가를 심판을 받아서 공적이 남아있는 것에 따라서 상급을 받는다. 이 상급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상급이에요. 이 세상의 상급은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은혜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God's partner,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는 것,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설 때 겨우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잘했다 칭찬받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